2020년 사순절 저녁 골방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11번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고요.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또한 드려야 하죠. 그리고 세 번째의 기도가 우리의 보호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고, 또 하나는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이죠. 이것이 두 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실은 서로 깊은 연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일 수도 있고요, 우리 삶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배후에서 일하고 있는 악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 건데요. 하나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하나는 용서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악에서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위험이 많은 듯합니다. 그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또는 보호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오늘은 그 시험에 관한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이 시험에 빠지도록 둘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죠. 예수님 말씀하신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할 때 이 시험의 의미는 사실은 영어로 말한다면 테스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옳지 않은 길로 빠지지 않고, 혹은 옳은 길로 얼마나 갈 수 있는지 그 역량을 테스트해 보는 건데요. 품질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혹은 실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성취도 시험이든 아니면 어떤 특별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이든 이런 유형의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또 우리 안에 뭐가 있고 또 얼만큼 성장했고 얼마나 성숙했는지, 그러므로 과연 뭘 맡길 수 있을지 또는 해낼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것이 시험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맞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외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아들, 이삭이죠.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게 하시겠다고 했던 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성경에는 즉각적으로 순종한 모습으로 나와 있지만, 예,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아브라함의 고민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을 토대로 이후에 더 큰 축복을 하십니다. 물론 그 이삭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게 놔두진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 속에 있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이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모든 인류 혹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시험해 보신 것이고, 또 아브라함 스스로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들을 사랑하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이 시험인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시험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더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맡기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험이 유익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러면 왜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할까요? 좀 모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시험이 그렇게 유익한 것이라면 시험에 왜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그 하나님의 유익한 그 테스트를 해로운 것으로 바꿔버리는 존재, 다시 말하면 유혹하는 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그런 상황을 아주 잘 이용해서 우리를 파멸의 길로 떨어뜨리곤 합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아주 비열하고요, 또한 굉장히 교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조차도 그것을 악용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문제인데요, 우선 이 시험, 하나님의 시험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쳐야만 했을 때 그 시험이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굉장한 압박감이 있는 것이죠. 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방황하고 또는 당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신이 온전하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암에 걸렸다, 또는 인생의 큰 불행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위축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실을 보면 오늘 밤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으로 보이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라고 기도는 했지만, 그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는,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그 현실 앞에서는 그것이 굉장한 우리의 압박감이 되곤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그 압박감에 굴복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어떤 큰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면, 그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압박감을 이겨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압박감인 까닭에 그 시험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세 번째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런 압박감이나 또는 사탄의 유혹이나 공격을 견뎌낼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약하다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죠. 작은 어려움조차도 이겨낼 수 없고, 또 작은 유혹조차도 견딜 수 없을 만큼 나약한 존재인 것이 맞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 너무 잘 알죠. 또 우리의 강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강점을 역이용해서 우리를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씨름을 좀 한 사람이에요. 씨름을 할 때는 내 힘이 강하고 셀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힘을 이용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했을 때 또 기술을 걸고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사탄이 그걸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를 압니다. 힘이 세다고 씨름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을 이용할 수 있는 꾀를 가진 사람한테는 백전백패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의 약점도 알고 강점을 아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지 않는 겸손함이 있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말로 우리가 깨어 기도할 것을 권면한 일이 있죠. 그러면 우린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다 해결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신 일이 있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지상생애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또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대업이죠. 대업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또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하나는 깨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군대에서 초병이죠. 보초를 서는 우리 군인이 경계를 서듯이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상황들, 이걸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할 수 있거든요. 상황이든 사람이든 또는 어떤 영향이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또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조심성 있는 삶에 대해서 루터가 한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당신은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당신의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렇죠.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막을 수 없겠죠.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주의한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나의 문제나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살펴볼 수 있다면, 이런 것을 경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방수칙, 개인 예방수칙을 많이 강조하죠. 손 씻기를 하라든지 혹은 마스크를 쓰라든지 집단적으로 모이는 곳을 가지 말라든지 여러 가지 예방수칙을 알려주곤 합니다. 내 안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 예방수칙을 지키는 삶,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심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야망이 있는지, 어떤 죄악이 있는지 살펴보고 내가 또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역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명상하는 거 아닙니다. 묵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최면을 거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지혜와 힘을 구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옳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용기,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사탄의 유혹이든 우리 내면에 있는 죄악의 문제이든 상황이든 또는 사건이든 우리 삶의 문제이든 또는 주변의 사람들이든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없고 옳은 길을 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는 이 겸손을 보여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 웨슬레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죠. 찰스 웨슬레는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나의 힘, 나의 소망, 당신께 내 걱정을 맡깁니다로 시작하는 찬송가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는 경건한 두려움과 빨리 식별하는 눈을 원합니다.
죄가 가까이 있을 때 그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유혹하는 자가 날아오는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영혼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준비하고 무장했습니다. 영혼이 망대에 서서 깨어 지켜보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요. 우리의 성장과 관련해서 옳고 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성숙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는지 스스로를 준비하게 하시기도 하지요. 우리가 어떤 시험이든 피할 수는 없습니다. 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우리는 받아야 하고 그것을 무사히 통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가 시행될 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게 하셨거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사실 앞에 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야 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죄성이나 또는 사탄의 유혹이나 공격 등에 대해서 또 이 세상과 세상이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굴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 대비 없이 우리는 시험을 겪게 되면 훨씬 더 비참하게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혹은 설마 하다가 현실이 또는 사건이 실제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속절없이 무너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무모하게 시험에 뛰어들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십시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현실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렸던 그 광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장면을 묘사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 있죠.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 추운 그 시간에 그 늦은 시간 그 추운 날에 땀방울이 떨어질 만큼 애를 썼다는 것, 그만큼 치열한 거죠.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선다는 것, 혹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악에 빠지게 만드는 악한 자와 싸워야 한다는 그 현실은 너무나 치열합니다.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떨어지듯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힘쓰고 애쓰는, 또 기도하는 그 시점에서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될 만큼 그 심적 부담이 너무나 컸던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을 결코, 또는 하나님의 시험도 결코 쉬운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오로지 기도에 헌신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2020년 사순절 저녁 골방 예배에 헌신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내일까지 이 기도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활주일 예배마저도 우리가 감격스럽게 드릴 수 없는 현실을 우리가 좀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단지 병에 걸리지 않거나 내 안전과 안녕을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 그것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교회를 위한 고민과 염려가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염려가 좀 있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 목장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당부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결속된 힘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부활주일날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였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부활의 감격도 또한 더 크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는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삶의 모든 장소와 순간,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 제가 직면하는 모든 사건과 상황, 제가 겪는 모든 경험과 감정을 사용하셔서 저를 양육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사탄은 저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알고 이용할 만큼 교활하고 강력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저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제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제가 가장 수치스러워하거나 자랑스러워하는 것, 제 상처와 약점, 심지어 저의 실수와 죄 등이 무엇인지 속속들이 다 알게 됩니다. 만일 누군가가 혹은 무엇인가가 그것을 건들면 제가 불같이 화를 내며 방어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라 하시면 혹은 그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 바치라 말씀하시면 망설이고 주저하고 회피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저를 양육하실 때 제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는 저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아버지의 이 시험은 거두소서. 제가 제 마음이 죽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께서 거둘 수 없는 일이라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시험에서 건짐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